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모든 것이 산다. 아멘. 이제 어제는 내가 꿈과 환상을 가져야만 개혁이 이루어진다. 출발이 된다. 그런 쪽으로 사실 메시지가 갔었죠. 교회 안에 이제 침투한 그 미신과 기복주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입시철이 되면 정치로 가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마치 점쟁이를 찾듯이 예언해주는 사람을 찾는 사람도 꽤 많다.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은 없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는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곳곳이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 같다. 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한국교회 너무 거창하죠. 우리 가슴 벅찬 예와 이역곡동 부천땅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여러분 유임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예배가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예배가 살아야 한다. 지난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아르딸렉 시작.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과 사업,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도 곧 회복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문이 본문 1절의 양문이에요. 십게이트예요. 양문은 이제 그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에 통과하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즉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을 말한다.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예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약에 잘 드리지 않고 예배가 예루살렘 성벽처럼 불타버린 것처럼,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무너져 버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모든 것이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분명히 힘써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에 자세도 반듯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끔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조는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살이 세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 온봉기도 있죠. 또 성도들도 있죠. 또 말씀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편안하니까 졸음이 올 수 있죠. 근데 사실 성도가 조는 데는 설교자의 책임도 사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설교가 은혜스럽냐 안 은혜스럽냐를 떠나서 성도를 졸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커다란 제약이다. 이제 그게 우리 설교하겠어요. 이제 배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 올 때보다 좋으니까 하는 목사님이 옆 집사님을 깨우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집사님 저분 좀 깨우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가 투덜거리면서 자기가 재워놓고 괜히 나보고 깨우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노는 사람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27편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은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죠.
아멘. 예배 시간마다 돌다가 교회를 나서면 하나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것보다도 마귀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힘을 쓰십시오. 졸음이 많이 올 때 설교를 받아 적으면 졸음도 없고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죠. 또 그처럼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있어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될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들만 걸러서 듣고 그 다음에는 듣고 싶지 않은 설교들은 다 뒤에서 다 이제 내가 쳐버리고 말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과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욱 성숙한 생각과 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회복. 우리 두 번째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살아야 된다. 아멘. 지도자가 살아야 된다. 둘째 장을 넘겨주십시오. 시작. 남에게 권위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려야 한다. 남에게 헌신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가? 먼저 헌신하는 뜻이다. 지도자란 남을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으면 먼저 헌신해야 되고 반대로 먼저 헌신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스의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냥 있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죠. 목사가 또는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높은 자리에 따라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엘리야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성벽 재건에 나설 때만큼은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다. 여러분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우선 목사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실이요 대기업의 중력실처럼 된 것을 회개하고 교회 내에서 마케팅과 같은 경영 용어가 나오는 현실을 회개하고 교회 세습과 교회 분열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요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를 해서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먼저 성도들을 이용하고 도구하고 물질화시켜서 그래요.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숫자로 먼저 취급을 하고 또 돈께나 있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물질이나 모아 보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욕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가? 먼저 헌신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오늘 왜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까? 먼저 헌신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신하고 헌금해야죠.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지도자란 남을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죠. 무대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대 아래서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리더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으면 먼저 헌신해야 되고 반대로 먼저 헌신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평신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먼저 교회를 다녔으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직분을 얻었으면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먼저 온 사람들이 잘 헌신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헌신을 보고 교회가 계획되고 부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목사 설교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삶과 그 인격으로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면요 목사님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이 행동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얻는 메시지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서 늘 기도와 예배에 힘쓰면요, 그런 자녀들이 걸식하는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모두 지도자라는 심정으로 먼저 헌신할 때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우리들로서 교회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개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통신도로서 어떻게 나는 또 개혁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이제 리더로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세 번째로 협력이 살아야 된다. 협력이 살아야 한다. 3장을 보면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그 70여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38개의 가문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들은 성벽 전체를 42개의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 지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특히 지방을 이제 그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성벽 재건의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 본문 12절 말씀에서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라는 말씀을 보면은 성벽 재건에 그 딸, 이렇게 딸이 나오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 거의 매절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이 가르치는 몇 가지 협력의 원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네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여해야 산다. 자, 결론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위에 결론 윗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일에 시작.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유경꾼이 되지 말라. 한 공동체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몫까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도 무엇인가 하나를 해야 한다. 몇 사람의 슈퍼맨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모든 성도가 짐을 나누어 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나섰을 때에 두고와 칠신 귀족들만은 우리 같은 귀족이 어떻게 이 일을 해 생각을 해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결국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다. 그 두고라는 귀족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뭐가 이루어졌다?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이제 지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가끔 보면은 돈과 명예가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일을 하나 하고 생각해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비천한 일을 하는 존재가 더욱 복된 자입니다. 아멘. 평지로 내려가서 동고동락하면서 잘 어울릴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사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천한 자, 무능한 자와 함께 계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죄인이라 그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탐내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마음으로도 다 가늠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낮고 천한 아주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지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참으로 그들에게 아주 귀하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참여할 때 약삭 빠르게 빠지면 잃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자부심도 잃게 되고요, 영혼의 기쁨도 잃게 되고요, 나의 존재의 의의를 잃잖아요.
내가 빠져도 일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신망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명성을 잃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일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영역도 더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여할 때 참여하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 밥그릇 때문에 일하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 밥그릇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 땅 위해서라는 육신의 밥그릇을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한 공동체에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내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 일을 두 몫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므로 나도 무엇인가 하나는 해야 되겠다. 몇 사람이 슈퍼맨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짐을 나눠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아멘. 여러분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사람의 칭찬은 없어도 그만큼 하늘에서의 상급은 커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몫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서 하나라도 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게 되고 또 사람이 붙여질 뿐만 아니라 또 사자가 들어가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귐은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이 붙고 사람을 붙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참여해라. 적극적으로 봉사해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다. 결론 우리 다 같이 시작. 조용하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사람의 칭찬은 없어도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처럼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위한 것이다. 항상 예배하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에 소속이 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예배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소서.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자세가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믿음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평신도다 지도자다 할 것 없어요. 다 리더들이에요. 다 리더들. 리더로서 먼저 헌신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회복해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 일을 쫓아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뿜뿜 그리는 2015년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협력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다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참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진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이것이 사회나 민족과 열방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